제가 처음에 전도서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고 제가 물었을 겁니다. 이 전도서를 이제 당분간 하면서 우리가 나의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이 올바르게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사람이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이해는 인간이 스스로 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뭐죠?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는 가진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막을 조금이나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면요. 그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겠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주관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제공할 것으로 사실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헛된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엔 저보다 다 나이가 윗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쭉 지나왔단 말이에요. 오면서 어떤 것이 헛되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60이 넘고 70이 되면 어때요? 느끼게 됩니다. 예.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이 전도자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화려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화려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노년에 가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헛되다는 말을 던집니다. 그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헛된 생각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실감을 합니다. 인생에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되고 살아가요. 내가 좋은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좋은 것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내가 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자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13절의 내용이에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인생에 괴로움을 주고 수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비록 오늘이 힘들다 해도 어때요? 나중에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오늘 너무 힘들어. 아니야. 하지만 나중은 나에게 괜찮은 날이 올 거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대하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낙심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요.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뭐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희망상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변지섭이가 불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희망사항을 듣고 접수해가지고 수리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나 필요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따라서 일하실 분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으신 분이죠.
그 일에 인생의 괴로움과 수고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뜻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헛된 일을, 헛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이고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자, 오늘 또 14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생의 모든 일을 한번 보십시오. 각각의 일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같단 말이에요. 같습니다. 모두가 뭡니까?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힘써 일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매일의 현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면서 이루어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 돌아가는 일이, 현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아멘 해주셔야지. 응?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매일 믿고 있잖아요. 네. 매일의 현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이 과연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다만 죄의 흔적이고 우리는 열매일 뿐일 거예요. 죄의 흔적, 열매. 자, 이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행함에서 뭘 찾습니까?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뭐 자꾸 함으로 인해서 찾아요. 결국 그 모든 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이 말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요,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가치 없는 일에 수고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 역시 가치 없는 것으로 묻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자신의 모든 수고가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사실은 살피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열심히 찾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전도, 선교, 구제 등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자기의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가 되기를 바라고 가치 있는 일에서 보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묻고 싶네요. 자, 물론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가능해요. 서로 독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박수 쳐주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도 인간의 수고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는지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너희들끼리만 가치 있냐? 하나님은 난 거기에 가치가 없는데. 그건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하는 거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과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문제일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인간의 어떤 수고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수고는 뭘까요, 과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이기 때문에 다른 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되다는 결론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죠?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자,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허무해지지? 계속 헛되대. 예. 여러분 한번 전도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자꾸 허무함이 막 몰려와요, 처음에는요. 예. 다 헛되다고 자꾸 나오니까. 예.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난다? 자, 그럴까요? 사실 전도자는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허무의 의미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전도자는 그런 말로 하진 않았어요. 자,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렇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공술의 공수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욕심 부리지 말고 뭐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다만 현실에 치우치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에요. 왜? 내가 현실에 치우치고 현실에 내가 너무 매달려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죽으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무상의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거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답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 봤을 때,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시각, 은혜 은총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용서와 은총 밖에서의 모든 수고는 뭐냐? 헛되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예요. 용서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비록 건강한 육신으로 살고 있다 해도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은 자로 힘쓰고 수고하고 손에 걷어들인 모든 것은 뭐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했죠. 십자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내막인데 이 내막을 알지 못하기에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사실은 풍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을 읽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인생에 의미가 없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수고를 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구할까요? 근데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들어보십시오. 다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된 것으로 끝나는 인간의 현실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대로 나오란 말이에요. 왜? 너희는 죄인이었고 죄의 수를 가진 자고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나오길 원치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보셔요. 그대로 보셔요. 제가 처음에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보도 낳게 하려고? 내가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꾸미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요. 있는 그대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됨으로 끝나는 인간의 현실 그대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나오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전에는 그 전의 모습은
우린 죄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감사하는 백성. 내가 십자가 베풀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한 백성으로만 존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을 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신앙인들이 참 형통하게 잘 지낼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 낙심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왜? 머리를 엄청 쓰죠.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해요. 왜?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보고 내가 낙심하고 있거나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수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을 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인간의 번뇌는 자기 뜻을 세웁니다. 자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집착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번뇌는 자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집착의 산물이래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번뇌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번뇌가 돼가지고 자꾸 만들어내죠. 자기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복에 대한 집착, 복. 잘 살아야지, 잘 누려야지, 잘 가져야지, 많은 거 가져야지. 이 복이라는 거, 복에 대한 집착.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떤 집착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집착이죠. 목사니까. 목사니까 목사는 교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번뇌로 이어지고 결국은 뭐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많은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간경화예요. 그렇대요.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8, 9절이에요. 앞에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평생은 주 앞에 드러난 죄악을 가지고 분노 중에 지나가는 날뿐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평생, 우리가 평생 살아간단 말이에요. 평생 우리는 주 앞에서 드러난 죄악을 가지고 분노 중에 지나가는 날뿐이다.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대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분노를 거두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분노를 거두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있는 수고로, 나의 가치 있는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킨, 내가 가치 있는 뭐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은 사실 필요가 없겠죠, 사건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 안 되는 실패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의 터널이죠. 어떻게 보면 죄의 터널을 지나는 존재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죄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죄의 터널을 지나가고 살고 있는데 저 터널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복음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터널 끝에는 비추는 빛이 다가와요. 복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거고 내가 거기서 나의 수고는 그때부터 나의 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나는 뭐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가치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는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 고백했을 겁니다. 나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고백이란 얘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요.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이 인간이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곧게 할 수 있고 모자라는 것을 세워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구부러지고 모자란 인간으로 존재할 뿐이었어요. 쭉 그렇게 살았던 존재할 뿐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며 그 때문에 많은 번뇌와 함께 근심하면서 그것이 헛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살아왔고요.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곱고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제대로 돼가지고 바르게 돼가지고 나한테 나오기 오질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자신이 구부러지고 모자란 존재임을 알았다면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보다도요.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그게 성경에 말했잖아요. 부자. 많이 가졌고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구부러지고 모자란 존재임을 알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보세요.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괴로움과 수고에 던져 넣으시는 것도 내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서 있는 그대로 내가 감사하고 기쁨함으로써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괴로움과 수고가 있는 인생에서 보세요. 우리가 토해내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걸 합니다. 불만과 원망이요. 내 인생이 괴로움, 수고. 자,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토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불만이에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심판의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는 사실은 실감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자, 이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어요. 이런 걸 알고, 우리 인간이 이런 걸 알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부르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죄 없다 선언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랑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서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죄 없다 선언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나됨을 위한 수고와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수고와 괴로움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가치가 됩니다.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한 자, 존재하는 것,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믿음의 신자들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신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다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막 누리고 다 살아봤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와 하나님과 이렇게 붙들어 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시각에서 그 안에서 보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벗어나고 살고 있는 인생에 있는 가치와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어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안에서 부르셔가지고 죄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